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 제목이 그렇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2주 동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열 처녀 비유에서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충성되고 신실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벌, 징계가 따를 것이다. 이것이 사실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이 상과 벌이라는 그런 엄중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깨어 있으면 우리는 휴거에 대한 은혜를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했다면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지난 시간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보통 여기서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보통 일반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이게 아마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던져지는 곳은 바로 지옥불, 아주 풀무불, 불못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게 그런 불못, 지옥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읽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한번 따라할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드니까 이를 꽉 깨무는 거죠. 그러면서 막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쩌든지 이 마태복음은 이런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요?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6번이 어느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2번은 바로 믿지 않는 거짓 신자들에게 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4번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신실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자,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천국은 바로 좋은 씨를 바로 이제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자기 밭에 바로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또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와 좋은 알곡이 같이, 좋은 씨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이게 자라니까 이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종들이 보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원수가 뿌린 거다, 마귀가 뿌린 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님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놔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그냥 알곡도 뽑히면 안 되니까 가만 놔둬가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다 뽑아야 되니까 그때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내 곳간에 드리겠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알곡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고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고 바로 나쁜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고 그 가라지는 바로 그 믿지 않는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밭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천사가 와서 추수꾼은 천사인데 천사가 마지막 때 다 모아서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넣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1절과 42절 읽어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어디에 던져져요? 풀무불에 던져. 풀무불에 던져.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설명할 때 바로 이 가라지는 바로 마귀가 뿌린 가라지인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자. 이 세상 안에는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 우리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마귀가 뿌려놓은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가라지를 거짓 신자라고 그래요. 거짓 신자.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거짓 신자. 보이기는 그럴듯하게. 어쩌면 교회 안에도 거짓 신자가 있죠. 짝퉁. 다른 걸 믿고. 진짜 거짓 신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거짓 신자들은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 어디에 던져져요? 풀무불에 던져진다. 사실 이 풀무불은 사실 쉽게 지옥불, 불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자, 가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이런 단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47절부터 먼저 읽어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그냥 천국은 모든 고기를 잡는 큰 그물 같아갖고 다 많은 고기들이 다 잡혔겠죠. 그래서 이제 쓸만한 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넣고 나머지는 이제 버린다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49절과 50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도 바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많은 의인과 악인이 이 땅에 섞여 있죠.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의인 중에서 바로 악한 자들을 골라내서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여기도 풀무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구가 여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풀무불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신자, 가라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풀무불,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구원합니다. 먼저 이제는 교회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에 7년이 남아 있는데 그때 마지막 7년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와 대부분 나라들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택한 땅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는데, 근데 또 몇몇 열국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도왔던 자들을 염소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에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뭐 지옥불이죠. 불못이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말하는 이 풀무불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 신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풀무불, 지옥불,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야기가 4번 더 남았어요. 4번. 그럼 이것은 누구한테 쓰였냐? 이것은 사실 우리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되지 못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뭐 우리 사도들이 한 얘기도 아니고 사도들이 성령에 받아서 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진짜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 특별히 깨어있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충성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첫 번째는 이제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가버나움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백부장이, 이방인 로마죠, 로마 군인 중에 하나인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 내 하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게 자기의 부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크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내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내 상관이 나한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그러면 나는 순종합니다. 또 내가 내 부하에게 이리로 오라 저리로 가라 그러면 다 순종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이 아십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어.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유대인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놀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동서로부터 이제 이거는 나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왔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다 구원받는 그런 시기에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바로 우리 이방인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죠. 오늘 다시 한번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권세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써있어요?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갖게 될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영광에서 벗어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에 보면 지옥,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여기는 풀무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불, 영원한 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그냥 바깥 어두운 데 쫓겨라. 이 의미는 늘 우리 한세교회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예요?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세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영세,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의미는 대부분 영세에 관련된 거예요. 영세.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러나 다음 시대는 이 땅에 세워지는 시대죠. 그 다음 시대에는 천년 왕국은 하나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라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만약에 상을 타지 못하면 뭘 받고요? 징계를 받겠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그 천년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징계나 벌을 받는 이야기를 하죠. 영원히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기간, 일시적인 기간, 그 일시적인 기간이 아마 천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이긴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되겠지만 깨어있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천년 동안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혼적으로 온전히 온전해져서 영원한 축복은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어떤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대학에서 만약에 학점을 150점을 따야 4년 동안 졸업을 한다면 120 학점을 못 땄어요. 그럼 뭐 30학점을 공부 또 해야 돼요. 또 돈을 내고 그 학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거를 따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원한 천국의 누림을 가지려면 이 땅에서의 졸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면 벌써 한 번에 졸업이 된 건데 깨어있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직 학점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안식할 때 열심히 공부를 나름대로 더 해야죠. 공부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 일을 갈면서 공부하는지 어쩌든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의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장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해서 이제 오라고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아무나한테 보내지 않죠. 그냥 딱 하나 그분이 하나 누구 다 지명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그냥 날짜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내일 들어서 내일 아들 결혼식이니까 초청장 받은 사람 다 와라. 근데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안 오는 거야. 자리가 이게 비죠. 그러니까 그 왕 주인이 그러면 너 안 오는 사람 할 수 없고 그냥 나가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라. 그래갖고 그냥 길가에 나가서 그 종들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그냥 결혼식장을 보면서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나 딱 봤는데 이제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왔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예복으로 옷을 결혼식도 나름대로 그냥 옷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어떤 이렇게 생일 초대를 받았다. 어떤 결혼식 잔치를 받았다 그러면 아주 그 중앙아시아가 지금은 생활이 조금 어렵죠. 옛날 제가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도 나름대로 아주 그런 잔치에 가는 옷은 하나씩 다 있더라고.
그래갖고 만약에 생일 초대를 딱 받으면 보통 때는 아주 허름하고 진짜로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날만은 그 옷을 하나씩은 다 구비하고 잘 놨다가 그 옷을 딱 입고 아주 폼나게 딱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술도 한잔 뭐 같이 춤도 추고 아주 그런 예복을 입고 나름대로 문화가 그런 거, 문화가 아마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예복을 입고 하는데 예복을 입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22장입니다. 11절부터 읽어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에 또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뭐 풀무불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바깥 어두운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의 혼인잔치를 가려면 참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그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달랑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죠. 이미 초청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제 다 심판대 앞에 다 쓸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쓸 때 그런 영적인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만 만족하면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는 누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두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바로 구원받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청 받지도 못합니다. 오지도 못하고 어쩐지 우리를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 거기 24장에 보게 되면 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이렇게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4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고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롭고 충성된다는 뜻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만 늘 깨어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난 시간의 내용이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달란트를 주셨어요. 복음은 알죠.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달란트를 주는데 우리는 그러한 복음과 하나님 말씀 진리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회복하는데 같이 교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진리도 갖고 있지만 아무한테도 나누어 주지 않고 아무도 양육하지 않고 그런 교제와 교통이 없다면 여러분 땅에다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서로 양육받고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점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 깨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생각지 않는 날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겁니다. 그래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서 주제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님이 언제 올까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긴 언제 오셔? 뭐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한 거지.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오셔도 만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오실 것이다. 내 때 올 것이다. 늘 그렇게 긴장하고 깨어있고 그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지금 와도 할렐루야 아멘. 내일 와도 할렐루야 아멘. 한 달 뒤에 와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은 주님이 배란간에 그한테는 오는 거죠. 준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네 번째 똑같은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바로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땅에다 묻고 주님 오실 때 그것을 드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를 남긴 그에게 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29절부터 3절 읽어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사용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며 일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4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은 다 받았지만 내가 이제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 내 앞에 상이나 벌이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아니란 태도로 여러분들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대, 내가 늘 천년 왕국의 시대, 다음 시대,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은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충성된 종들에게는 상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기에 바깥 어두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데 그런 데서 고통 가운데 슬피며 일을 간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 생각으로 아마 그 기간이 1000년쯤 되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100년만 살고 있어도 힘든데 1000년은 그렇게 힘들게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이 겁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준비해야 돼.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내가 아멘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받고 사람을 조금이라도 살리고 양육하고 회복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성도들과 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서신서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 슬피며 일을 간다 이런 말씀들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주님이 다 하신 말씀. 그리고 2번은 바로 거짓 신자, 가라지,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한테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러나 4번은 풀무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불무, 지옥이야. 거기는 지옥은 아니지만 징계를 받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 특별히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죠. 3장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봉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면 시련의 불, 또 이렇게 연단의 불 같은 게 타도, 이 불이 타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예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나무나 풀이나 집, 그래서 뭐예요? 육신적인 것을 말해요. 육신적인 봉사는 불이 확 뜨거운 불이 타면 왜요? 나무 풀집은 다 타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가 성령 안에서 금과 은과 보석을 하면 하나님이 상이 되겠지만,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데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조금은 어떠한 슬픔이며 일을 가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것으로 끝이 나면 우리가 너무나 느슨해지고 게으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이라는 것을 예비해 놓으셔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상을 보고 충성되게 하라 그러고,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징계와 어떤 벌을 보여주면서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예배 오시는 분들은요 이미 다 이렇게 뭐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왜? 여러분들은 이미 죄를, 세상을, 육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간.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사실 이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였고 그냥 구원받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아 거듭은 났지만 주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그런 충성된 모습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가족이나 우리 같은 지역 식구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그도 깨어서 영적으로 분발시켜야 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는 자로서, 내가 어쩌든지 신앙이 약하고 또 세상적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도 회복하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들도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께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늦쓰는 자들, 신실하지 못하는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한 번쯤 이 말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플며 일을 갈 것이다, 이러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처녀로 주님의 우리 신랑의 다시 오심을 늘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편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사람을 양육하고 살려 달란트를 남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깨어있지 않고 또 게으르고 느슨한 그 성도들이 있다면 어찌하든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줘서 분발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